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야. 조이야,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시장에서 파는 일이 아주 많았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렸단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똑똑한 지식이 있었어. 우상은 가짜이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까 그 고기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지. 그런데 바울 할아버지는 똑똑하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셨어. 바로 사랑이야. 지식은 내가 잘렸다고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튼튼하게 세워준단다. 모든 사람이 다 똑똑한 지식을 가진 건 아니었거든. 믿음이 아직 약한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으면 진짜로 우상을 섬기는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덜덜 떨며 무서워했어.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의 신당에 앉아 고기를 냠냠 먹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 믿음이 약한 사람도 그걸 따라 하다가 결국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믿음이 무너져 내리게 된단다. 조이야, 바울 할아버지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셨어. 내 똑똑한 지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걸려 넘어져서 멸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형제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직접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고 하셨단다. 그래서 바울 할아버지는 엄청난 결심을 하셨어. 만약 내가 고기를 먹는 자유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가 죄를 짓고 넘어진다면 나는 내 형제를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셨단다.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평생 포기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과 믿음을 지키겠다는 진짜 멋진 사랑의 고백이지. 와,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생각할 게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 문제 말이에요. 네,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시장의 고기들이 우상, 그러니까 가짜 신들에게 먼저 바쳐졌던 고기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사실상 매일 마주해야 하는 문제였던 거죠. 맞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점을 짚어볼까요? 내가 정답을 완벽하게 안다고 해서 그걸 아직 모르는 친구 앞에서 막 내 맘대로 행동하면 그 친구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아마 엄청 무서워하거나 속으로 벌벌 떨면서 혼란스러울 거예요. 바울 할아버지가 바로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정답을 아는 지식과 사랑을 아끼는 사랑의 차이 말이죠. 아, 지식과 사랑이요. 그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르게 만드나요? 네, 지식은 우상이 가짜라는 걸 아는 아주 당당한 자유를 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사람을 교만하게, 그러니까 막 내가 너보다 낫다고 잘난 척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반면에 사랑은 사람을 아주 튼튼하게 세워준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거죠. 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치지 않게 배려하다니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그 약한 마음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신 거잖아요. 정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게 많이 아는지보다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나 아끼고 기다려주는지 그 마음을 훨씬 더 귀하게 보시니까요. 그렇네요. 그런데 바울 할아버지가 말한 그 사람을 세워준다는 말에는 아주 특별한 뜻이 숨겨져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 쓰인 헬라어 원어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거든요. 오이코도메오요? 발음이 되게 재밌고 특이하네요. 엑스퍼트 소리를 냅니다. 그쵸? 이게 그냥 너 잘한다 하고 기분 좋게 칭찬해준다는 뜻이 아니라요. 아주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정성껏 쌓아 올린다는 건축 용어예요. 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튼튼한 집처럼 지어준다는 뜻이라니 정말 멋지네요. 비바람이 불어도 쉽게 안 무너지겠어요. 네, 비유하자면 그 얕은 지식으로 막 잘난 척하는 건 엄청 크게 바람을 넣은 풍선이랑 비슷해요. 오, 풍선이요? 어떤 면에서 비슷한 건가요? 겉보기에는 부피가 훅 커지면서 엄청 대단해 보이고 내 주장이 제일 센 것 같지만 사실 속은 그냥 텅 빈 공기뿐이거든요. 날카로운 바늘에 살짝만 닿아도 빵 하고 터져버리잖아요. 남는 것도 전혀 없고요. 아, 맞아요. 풍선은 진짜 한순간이죠. 교만이라는 게 딱 그렇네요. 네, 반면에 친구의 두려운 마음을 헤아리고 나의 권리, 그러니까 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사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믿음의 벽돌집을 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은 꽤 오래 걸려도 가장 아름답고 확실한 방법이죠. 와, 진짜 풍선과 벽돌집 확 와닿는 비유네요. 그럼 바울 할아버지가 고기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건 그 무서워하는 형제의 마음속에 벽돌집을 지어주겠다는 뜻이었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큰 그림을 하나 그려봐야 하는데요.
바울 할아버지의 이 놀라운 선언,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는 이 엄청난 포기가 혹시 누구를 쏙 빼닮지 않았나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우리를 멸망에서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그 화려한 권리와 영광 그리고 자유를 기꺼이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아, 그렇구나. 바울이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한 점보다 형제의 영혼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긴 건 단순히 성격이 착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찼기 때문이군요. 네, 예수님의 그 묵직한 십자가 사랑이 없었다면 바울 할아버지도 결코 내 자유를 영원히 포기하겠다는 그런 양보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상황을 꽤 자주 만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친구들에게 야, 내가 맞고 넌 틀렸어 라면 똑똑한 척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네, 사실 어른인 저희도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이건 내 권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막 고집 부리고 싶을 때 말이에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룰을 혼자 정하고 싶어 하거나 꼭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형제나 자매끼리 싸울 때도 꼭 내가 정답을 인정받아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누구나 겪는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게 정답을 아는지보다 우리 옆에 있는 마음이 약한 친구를 얼마나 따뜻하게 품어주고 사랑하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니까요. 정답을 팩트로 콕콕 찔러서 이기는 것보다 사랑으로 조용히 져주는 게 영적으로는 훨씬 더 용기 있고 튼튼한 집짓기라는 거네요. 네, 내 지식을 자랑해서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에 나보다 좀 서툴고 믿음이 약한 친구를 세워주기 위해 기쁘게 양보하는 진짜 사랑의 어린이가 되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가픈 탐험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마음속으로 무엇을 결심했나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내 친구나 가족의 마음을 튼튼하게 지어주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작은 고기, 그러니까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작은 권리는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네, 그 깊은 생각의 여운을 가슴에 안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 어린 기도로 이 시간을 거룩하게 마치겠습니다. 차분히 마음을 모아 함께 들어주세요.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바울 할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똑똑한 지식보다 친구를 향한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가끔 친구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안다고 잘난 척하며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었어요. 저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과 자유를 포기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바울 할아버지가 형제를 위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저도 약한 친구를 위해 제가 좋아하는 것을 기꺼이 양보하고 튼튼하게 세워주는 아름다운 집 짓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따뜻한 조엘 할아버지의 편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단단하고 예쁜 벽돌 하나로 쌓였기를 바랍니다. 다음 안내 시간에도 놀라운 희생과 사랑의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